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참 이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또 저희들의 마음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믿음 받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그 답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러니 왠지 모르게 위축되지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힘들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이 교회 내의 사택에 살고 있는지라 솔직히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참 누구 만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조심되어지고 참 저도 나름대로는 이게 참 어려움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가 진단 키트 판매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또 이 예배당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도 사놓고, 왜냐하면 여차하면 제가 또 이렇게 검사하고 잘 해야지 교회에 피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참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마음들도 힘들고 또 상황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참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비빌 언덕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산과 같은 그런 비빌 언덕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굉장히 노쇠하여진 상태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산과 같은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참 언제까지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함께 좀
뒷 배경이 되어 있으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통치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그리고 왕이 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를 좀 작게 보는 신학자들은 12세에서 14세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20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지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이 왕위가 어떤 왕위입니까?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가 강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넓혀놓았고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할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암논이라는, 그리고 길라,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딴짓거리하고 하다가 또 어릴 때 죽고 해서 없고,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굉장히 경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야, 네가 이제 내 왕위를 물려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서 왕의 나팔을 자기 스스로 불고 내가 이제 왕이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도니아의 나이가 약 한 35세에서 많게 보기는 50세까지 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아도니아 형의 어떤 존재겠습니까? 먼저 왕의 나팔을 한번 불었던 사람입니다. 호시탐탐 자기 주위에서 말이죠,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는데, 나이가 그냥 뭐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형이 아니고 한 20살 정도까지도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알지요. 그리고 다윗이 물려주는 이 왕위가 참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참 솔로몬 너에게는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맨 처음 유언에서 솔로몬에게 꺼낸 말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성도님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을 내가 이제 가게 되었다.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아마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를 솔로몬이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네가 물려받는 이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가 이제 왕이 되면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화려하면은 꼭 위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먼저 말하고는 솔로몬에게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재산을 이만큼 모아놨다. 내가 땅을 이만큼 넓혀놨다. 자기 치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둔 아비의 그 마음에서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권면, 진짜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성도님들, 솔로몬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역시 우리 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다윗이 다른 건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를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물려주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유언으로 할 때에 그가 유언을 아무 말이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말 중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와 그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아마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였을 때 그가 성질을 내었죠.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면서 막 성질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셨고, 그때 너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하여도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야, 이 완악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과연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야, 왜 내가 그냥 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모세, 이 위대한 모세 옆에서 비서실장이나 하면서 내가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이 일은 모세,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다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래,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었지.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 힘써라는 이 히브리 말이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였던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는 이 말과 어긋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짧게 말하였지만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많이 묵상하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솔로몬도 알아들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솔로몬아, 너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다윗의 권면을 잘 보시면 성도님들, 너 혼자 스스로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참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힘내, 너 강하게 해, 너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 인생은 너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된다. 성도님,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 어떤 면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크게 가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을 크게 가져라. 사실 지금 연일 몇만 명 하다가 10만 명까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은 지금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의 민낯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비빌 언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빌 언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즉각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두렵지? 솔로몬아, 부담이 많지? 걱정하지 마.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힘써 여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눅될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참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더 불쌍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어깨를 쭉 내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도님들 어깨 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좀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힘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여장부가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예, 성도님 제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소리 좀 조금만 마스크 너무 피해가지 않도록 조금만 자신이 힘을 좀 목소리에 힘을 실으십시오.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참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좀 옮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도님들 이 복된 말씀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 성도님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 그대로를 지금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성도님들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이죠. 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사칼,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해력, 지각, 지혜로움, 그리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이 형통이라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일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그때 나이 많아봤자 17세인데 그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서슬그런한 그 어떠한 위협에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지혜를 주셨으니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이 형통이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쩌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형통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겁낼 필요가 없다. 성도님들 요즘 또 주위의 분들 중에 보니까 사람들과 이 만남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조금 더 사모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저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전에는 우리가 좀 세상에서 바쁘고 인간관계에 바쁘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못하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더 마음을 성령님께로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마음을 좀 돌리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형통한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면서 조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 3장에 보면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힘써 여장부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여장부가 되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깨 펴고 활기차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